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을 다 찬줄로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수가라고 하는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사건과 그 여인이 예수께서 메시아됨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일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큰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사건이 이제 이 큰 42절까지 아주 많은 장을 할애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실 지리적으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받았을 적에 이 사마리아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왔던 그런 이방 종교들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참 이교도들의 지역이다. 타락한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에는 참 추한 곳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사마리아 이 나사렛이라 갈릴리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일부러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거나 혹은 급하여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머물지 않고 바로 이제 거기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 뭔가 쉬기 위해서 우물 곁에 앉으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구원받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마 그런 계획이 주님이 있으신 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고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 전도의 일을 듣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오늘 여기 2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유대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 놀라운 영혼에 추수하는 사건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사마리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그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적에 마태복음 1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이런 말씀하죠. 오늘 밭을 세상이다 말씀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사건들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이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첫 번째. 행로에 고나셔서 목이 마르신 주님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옷차림과 어떤 그 말투를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별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한 사람인 것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잘난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약간 3인칭으로 말하지만 너는 지금 너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왜 선물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그 여인이 보니까 그 예수는 물 그릇 그릇도 없어요.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그릴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시작 부분의 6절에서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이라 칭하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이 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다툼이 싫어서 이제 그 물을 양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막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을과 아주 많이 동떨어진 이곳에 지금 여기서 우물이 나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쩌면 그 우물물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가축에 물을 먹이기도 하고 또 이 여인처럼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의 어떤 그 삶에 필요한 그런 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말하는데 그냥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이 그림산 아래에 있는 그런 우물인데 32m 정도나 깊은, 지금 이 여인이 이 우물은 깊은데 말한 것처럼 그런 아주 깊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방에서 왜 특별히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 했을까?
물론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의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래 우물을 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사건을 봐서 야곱이 그 우물을 발견한 것으로 봐요. 어떤 면에서 야곱이 이게 발견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꼭 그것을 구태여 야곱의 우물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랬을 적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하자면 정통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우리도 우리 조상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자존감이 바로 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한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여인이 11절에 보시면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사실 이 우물은 깊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그 전승,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전설에 의하면 야곱이 그 지역을 지나갈 적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우물물이 흘러 넘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우물은 물을 그릴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당신은 물을 끓일 기름도 없으면서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야곱의 우물은 육신의 만족함을 채우는 그것으로 그쳐지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바로 영혼에까지, 모든 영혼의 갈증과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다.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께서는 야곱보다 위대한 분이며 또 이 야곱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며 오늘 참 우리 속에 어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생수를 치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그에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몰랐다고 하는 거죠. 몰랐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암과 모름의 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그랬을 적에 오늘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러 가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 인생들이 먹어야 될 물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러나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생수와 같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주는 그런 생명의 생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가 두 번째, 이제 예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느닷없이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남편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죠. 이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얘기 끝에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 조상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또 주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적에는 중요한 주제는 생명의 생수가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중요한 주제고, 요 다음에 나올 뭡니까 지금? 생명의 양식이 중요한 주제고, 영혼의 추세가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있고 없고 이 문제는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하늘의 평강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쳤으면 괜찮은데, 자기 남편 얘기를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떠나가 버립니다. 동네에 가서 양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아,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어쩌면 그 사람이 메시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양식을 구하러 갔던 이제 제자들이 오게 되죠. 주님 행로에 권하셔서 참 시장하실 텐데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혹시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이 배고프신 것 같으니까 먹을 양식을 주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남편의 문제, 정말 비밀인데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일,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그의 일이 사실은 창세기 2장 2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내라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그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기준으로 볼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일어나 가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노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양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살지요. 하나님의 일은 먹어두고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예배지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영적인 면으로 볼 적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지만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당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게 되고 바로 우리의 삶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순간 끊임없이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지금 그런 주제로 쭉 흘러가면서 지금 네 번째 주제가 추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누가 우리 주님이 시장한 것을 알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그가 너의 그 모든 일을 아는 분이 있어? 그가 메시아 같아? 아마 적어도 뭔가 조금 이렇게 어떤 삶의 문제에서는 조금 뭐 자격지심일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 지금 광야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봐서 적어도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여인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었어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 보세요. 아이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름 이 여인은 비록 그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을에서 어떤 관계에서 그래도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이 지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라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은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지금 싹이 나와서 조금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리가 자라서 이삭이 패이고 거기서 알곡이 차기까지는 4달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봤을 적에 뭡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인이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던 것처럼 오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그 영혼들이 모여오는 그것을 보고 지금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지금 이런 육적인 추수가 아니죠.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더 이 천국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머물기를 원할 때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별로 그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탐탁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 보자기에 귀퉁이 붙은 것이 내려오죠. 거기에 온갖 기는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먹기는커녕 만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정말 상종을 하지 않은,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자기의 정결한 삶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스승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절대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내면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런 말씀하죠.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이방인들, 정말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문제가 과연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저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절반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모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믿음을 구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절정이 올라가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가 점점 깊어가면서 야곱의 운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분에게서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삶에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19절에 넘어가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5절에 가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뭔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일을 봐라. 그분이 메시아 같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던 그 바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까지 올라가는 어떤 면에서 그 확실한 어떤 자리에 섰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뭡니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건.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상처입니다. 수치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정말 아픈 상처 이것까지 다 드러내면서 뭡니까? 오늘 이분이 선지자구나. 어쩌면 이분이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수치와 어떤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것보다 뭔가 그 자기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적에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런 고난의 문제,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예전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던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모든 그런 일들까지 그런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상처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참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그 뒤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사건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것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좀 없이 여겼다가 사라의 진노로 쫓김을 받죠. 어린 아들과 쫓겨 나갔는데 그 한 자루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서 방송대곡을 하죠.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그 앞에 샘을 보게 하시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런 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그 아람 나라가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종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엘리사가 그 종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어지니까 자기를 둘러서 위협하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난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그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 순교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 눈이 열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오늘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보느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이 차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고통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귀한 날, 또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